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구명 튜브를 떠올려 봅시다. 파도가 치면 크게 흔들립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떠오릅니다. 물이 그 튜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거세면 더 크게 출렁이지만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한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고난과 배척의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곧바로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삶은 궁핍하게 되었고 불안한 도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피의 시간 속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사울의 창을 피해야 했고 그 손을 피해 광야와 동굴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살아남아도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눕힐 곳은 잠시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평안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기름 부으신 사람의 길이 이런 길입니까?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왕이 된 뒤에도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권을 빼앗길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이면서도 아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을 떠난 다윗은 감람산 길을 맨발로 울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패배한 사람처럼 성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길에서 시므이의 저주까지 더해졌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던 사람에게 공개적인 모욕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몸으로도 고통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수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소진되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속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시편 31편의 탄식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9절에서 10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이 탄식은 잠깐 낙심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월이 되어 버린 사람의 울음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은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여깁니다. 이미 힘든 고난 위에 또 다른 고통이 겹겹이 쌓입니다. 시인은 고통의 원인을 하나하나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고통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신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탄식으로 가득한가? 시편 31편은 바로 현실과 믿음의 이 긴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슬픔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7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평범한 다이빙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사지마비를 겪게 되었고 깊은 어두운 우울 속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삶은 하루아침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슬픔과 고통은 세월이 되었습니다. 조니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자신이 55년이 넘는 사지마비와 만성 통증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몸의 고통이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흔들게 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 자체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늘 설명해야만 하고 늘 미안해야 하고 늘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몸만이 아니라 관계까지 흔들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니는 사고 직후 깊은 우울을 지나며 나중에야 성경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만성 통증과 우울의 시간 속에서 시편의 질문들을 자기 기도로 붙들었다고 합니다. 조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삶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픈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힘들고 관계도 여전히 흔들리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묻게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오래입니까? 주님, 왜 슬픔은 하루가 아니라 세월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31편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하고 내 영혼과 몸도 쇠하였다. 그런데 이 탄식의 자리는 우리만 아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아셨고 탄식의 깊이를 아셨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 것과 같은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셨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자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다소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앞선 흐름이 너무도 짙은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슬픔과 세약함을 토로하였고 원수들의 비방과 주변 사람들의 외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시인의 절망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시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있고 사람들의 비방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중심이 바로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시인은 지금 자기 상황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이유도 다 알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시간도 내 앞에 펼쳐질 사건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죽고 사는 문제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는 시간과 사건, 미래와 안전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인은 자기 앞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내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기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악한 현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보여줍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구하는 것은 단지 문제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시인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인이 탄식하고 있어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 짜낸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섭리를 위지하며 또 신뢰하며 사시지 않으셨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은 마지막 순간의 우연한 외침이 아니라 평생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며 사신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사셨고 마침내 삶의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은 슬픔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여전한 자리에서도 내 앞날의 시간이, 내 앞날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위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한강으로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한강이 가까워서 걸어갔었는데 한강으로 향하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꼭 손을 붙잡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탄하고 넓은 길에서는 신이 나서 제 손을 놓고 혼자 뛰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혼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길이 조금 험해지고 계단이 나오면 주변을 낯설어하며 금방 불안해합니다. 그제야 길을 멈추고 제게 다가와 손을 다시 꽉 붙듭니다. 아이의 마음은 계속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자신만만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울먹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은 아이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시선이 계속 그 아이를 향하여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제 손을 놓고 앞서가려고 해도 저는 계속 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칠까? 혹시 위험한 데로 가지 않을까? 계속 따라가고 다시 손을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기분에 따라 제 손을 놓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한순간도 그 아이를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높낮이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다가 비탈길이 나오고 어두운 길이 나오면 그제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든 잠시 놓치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의 자리, 내가 있는 자리, 슬픔의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시간, 내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파도가 와도 가라앉지 않는 것은 물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파도가 와도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상황의 변화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로 함께 하심과 붙드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자기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놓이셨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기도는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미리 열어줍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때가 주의 손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때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